생활 명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이 왜 괴로운가, 왜 고통스러운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환경이 어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태어났는 것이 뭐 외모가 어때서, 재산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여러분이 한 선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우리가 작용하는 이 삶의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지금 나의 삶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올바른 선택을 내리면 돼요. 오늘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에서는 그걸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1800명을 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멀리서 교회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그룹 이렇게 다 병은 똑같아요. 심장 그걸 수술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2번째 그룹은 그 사람들한테 기도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룹 한 분. 이제 3번째 그룹은 기도도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는 똑같았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2달이 지나가지고 합병증이 이제 생기는 그룹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알려줬는 그룹이 합병증이 제일 많아. 심장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 삶은 내 자발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다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얻고 싶다는 뜻이죠. 그런데 얻고 싶은데도 어떻게 얻어요? 내만 봐주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그게 아주 유명한 뭐 배우 한 명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제목이 그레이 하운드인가 뭐 바다에 2차 세계대전 전함이 이렇게 미국 전함인데 독일 잠수함이 이제 그걸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전쟁 영화인데 그런데 그 그레이 하운드의 이제 선장이 엄청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마치 이제 그 기도를 잘해서 이제 전쟁에 이긴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기도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신은 뭐예요? 신이 아니라 악마예요. 법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어버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편협하게 법칙성까지 깨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법칙성에 좀 더 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여러분이 어떤 선택, 결정,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여러분들이 가졌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노숙자가 한여름밤에 다리 밑에서 이렇게 배고파가 자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비가 막 오고 이래가지고 여름인데도 추워요. 웅크리 가지고 이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랜저가 쫙 지나가다가 딱 서는 거야. 딱 서디 어떤 멋있는 여자가 딱 내리는 거야. 딱 내려가지고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막 힘드시죠? 하면서 밥은 먹었습니까? 배고파. 안 먹었으니까 그래요? 갑시다. 내가 사줄게. 그럼 여자가 그랜저 뒤에 탁 태워가 쫙 가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와, 집이 막 으리으리하니 막 좋은 집에 탁 가가지고 그 운전기사한테 시키고 저 밥 좀 먹이라 이러니까 밥 먹고 이제 운전기사 하는데 거기 가서 자라 그러니까 거기가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갑자기 또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디 힘든 데는 없냐? 그러면서 말벗이나 내가 대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 이렇게 노숙자가 싹 막 갔는 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 갔는데 다리 밑에 떨어져 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꿈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꿈이라는 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꿈속에서 막 기죽기죽 웃고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고통스럽다고 도망치는데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어. 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오늘은 일에 대해서 짧아요. 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것을 요구하지 마라. 일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라. 그대로 흘러가라.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오게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가게 하라. 그때 그대의 삶은 순조롭고 마음은 평화롭다. 이게 지금 에피테투스가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이라는 게 뭐지? 봐라. 일이 뭐야?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일하고 왔지? 일이 뭐야? 어떤 것을 지혜롭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한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개념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명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뭔가? 이 모든 무언가를 이루거나 뭔가 적절한 대가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정신적인 활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일이라 합니다. 자, 다시 일은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들어가요?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은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삶은 관계 아니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로 인해서 힘든가? 일 때문에 힘든가? 지금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는 일단 오늘은 조금 접어놓읍시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갔을 때 여기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어. 지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해. 나는 먹고 살아야 돼. 이걸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해. 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나는 뭔가 아이들한테나 주변 사람한테 뭔가 나눠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는 나를 진짜 한번 쓰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내 속에 있는 창조성을 한번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차크라의 그 공부를 했듯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 다 다를 겁니다. 우선은 뭘 위해서 일해? 일 속에서 내 존재를 확인해 본 적이 있어? 여러분 각자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 일단 먼저 이걸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일을 하는가? 먼저 자기의 인식과 선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주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알바하러 갔어. 그럼 알바하면 알바생으로서 일하면 되는데 마치 주인처럼 막 일하려 그래. 근데 요즘 저거 좀 나았더라고. 그 일하러 가보니까 작업장이 왜 이리 더러워? 내가 다 치워야 되겠군. 나는 알바생으로서 갔으면 그 알바생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고. 여기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지를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디에 빠져 있냐면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리면 일을 보는 시야가 엄청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중심성에 벗어나서 보는 걸 갖다가 아까 내가 공자한테 이야기했듯이 나는 알바생으로서의 일을 하러 왔어. 이것을 인정하고 그 법칙성을 인정하고 보면 알바생으로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요거군. 거기에 충실하면 일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알바생으로 가놔놓고 자기가 마치 이제 주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은 실컷 해놔놓고 자기는 계속 피해의식 느끼고 돈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나한테 뭐라 그러고 이러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활동. 생생히 살아있는 움직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개미 안 봐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해요. 저 산에 가면 뭐 깨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람쥐부터 시작해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일을 한다. 그런데 깨구리나 다람쥐나 토끼나 걔들은 뭐예요? 자기의 법칙성에 맞게 일을 해요. 그래서 개미가 어느 날 다 일을 하다가 아씨 나 일하기 싫어. 내가 대장이야. 다 내 따라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 개미는 없습니다. 어느 날 다람쥐가 도토리를 막 모으다가 아씨 도토리를 모으는 것보다도 저 남의 집 도토리를 내가 가가지고 저걸 물리치고 다 내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풍뎅이가 저 어디 이렇게 나무 진을 빨고 있는 풍뎅이한테 야 임마 비켜 이건 내 자리야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최소한 그 법칙성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법칙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지금 그 마음, 그 무지, 그게 자기도 해치고 이 자연도 해치고 주변 사람도 해치고 이제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로 기대는 또 뭐예요? 잔뜩 합니다. 자기 식대로 해놔놓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주겠지.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만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해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보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 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배신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배신했을까? 배신 안 합니다. 아니,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는데. 자기도 자기 좋은 대로 지금 해놔놓고 상대는 자기 좋은 대로 하면은 지금 배신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뭐예요? 버림받았어. 뭘 버림받아? 자기 욕구대로 충족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럼 자기가 상대 욕구를 충족 안 해줄 때는 자기 입장에 더 빠져가지고 네가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상대가 배신자 이러면 황당해한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버림받았어. 안 그러면 배신했어.
실망감, 좌절.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 기대만큼의 실망과 좌절과 그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 좌절과 실망과 배신감 어디서 났어요? 일이 준 게 아니야. 나쁜 것이 오면 나쁜 대로, 좋은 것이 오면 좋은 대로 그냥 흘러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이 오면 좋은 대로 붙잡고 나쁜 것이 오면 나쁜 대로 또 붙잡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이 와도 괴롭고 나쁜 것이 와도 괴롭고. 좋은 것이 오면 왜 괴로워요? 지금 좋은데 내일도 또 좋아야 되거든. 오늘 일 잘 됐어. 그런데 내일 또 잘 되라는 보장이 있나? 그러니까 오늘 1등 했는데 내일 또 1등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은 잠깐 좋지. 내일도 또 1등 해야 돼. 근데 일을 했는데 성과를 잘 냈어. 여러분들 저 영업 가면 보험회사 이런 데 가면 쫙 성적이 나옵니다. 1등 누구 막 박수 막 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음 달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도 밀어넣고 막 해가 막 또 보험. 그러니까 1등 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뒷구멍이 보면 전부 다 빚쟁이야. 좋은 게 와도 괴롭고 나쁜 게 와도 괴롭고. 왜? 이제 1등 했다는 걸 붙들고 못 놓는 거예요. 나쁜 걸 오면 그거 붙들고 못 놓는 거야. 나는 역시 쓰레기야. 나는 역시 안 돼. 내 잘못이야. 못 놓는 거야. 근데 뭐예요? 그냥 일일 뿐이야. 그냥 일일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 기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세상은 그냥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법칙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그만큼 강할수록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법칙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배우고 인간의 법칙도 배우고 경제학 법칙도 배우고 법률의 법칙도 배우고 헌법의 법칙도 배우고 역사의 법칙도 배우고 많은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자기 안에서 적용을 전혀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법칙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법칙은 많이 배웠는데 행동은 뭐예요?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물리학 배우고 화학 배우고 생물학 배우고 법칙 많이 배웠지. 그지? 그런데 그 법칙 다 어디 갔어? 시험 공부 끝나면 법칙이 다 어디 가버렸어? 만약에 생물학에서 예를 들어서 다윈이 법칙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의 법칙 안에는 이 인류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이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리 법칙이고 생물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걸 요구하지 말고 일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게 뭡니까? 이 책은 법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깨달음은 아니라 그랬어요. 깨달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 자기 중심성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법칙성에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라고 지금 이 책은 계속 에피톡투스는 그걸 현명함이라 그래요. 그 현명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는 덜 괴로울 것이다. 삶을 살다 보면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오게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가게 하라. 그런데 사실 이것도 뭐예요? 나쁜 것,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내한테는 나쁜데 상대한테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내한테는 좋은데 상대한테는 나쁜 거예요. 장사하는데 나는 이득인데 상대는 손해예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득이고 손해보고 이런 이원성의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법칙성의 세상은 뭐예요? 이것과 이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법칙성은 뭐예요? 2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법칙을 봐라.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보지 말고. 그래서 법칙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성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손에 있고 지금 당장 이득 되느냐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 지금 바로 이 감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법칙을 보는 사람은 지금 손해인데 나중에 이득이 될 거라는 걸 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있는 사람은 3차원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 차원이 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계속 여러분한테 법칙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법칙에 맞게 움직이는가? 법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편견에 빠져 있을 때는 내 것만 본단 말이에요. 내 한쪽만 봐요. 그런데 법칙을 보는 사람은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칙은 양쪽을 다 봐야지 그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시야가 넓은 거예요. 법칙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경제학 법칙은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경제를 많이 자세히 관찰한 사람. 법칙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엄청나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온 개공인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꽉 비춰본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해요? 밝게 비춰보는 게 자세히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관찰, 조견.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안 들여다봐. 그래서 들여다보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일지 쓰고 지금 생활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 보고 지금 계속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들여다봐야지 여러분 자기가 보일 업식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법칙성에서 벗어났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는 거예요. 어딜 봐요? 지금 자기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저 바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고. 그러면서 저 바깥이 지금 문제라고. 저 사람들도 문제고, 아이고, 저 틀렸고, 옳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을 보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것이 오면 나쁜 대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법칙성의 세계에서는 이게 리듬이에요. 우리의 바이오 리듬과 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리듬을 탑니다.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호흡이에요. 활동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생명으로서 본다 그러면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잡았다가 놓았다가 힘을 썼다가 힘을 뺐다가 항상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왔다가 맑았다가 이 리듬을 계속 타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활동이라 그래요. 이걸 뭐예요? 진동이라 그런다. 이걸 리듬이라 그러고 이런 리듬을 잘 우리가 타는 사람은 그 리듬 속에서 그 활동 속에서 살아있어요. 생생히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듬과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그거 붙들고 앉아있고 매일 지나갔는데도 그거 붙들고 앉아있고 한때 내가 잘 나갔지. 그거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면 인생 끝났는 같이 역시 난 안 돼. 뭐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죽어버렸다 그래요. 활동하지 못한다. 마음이 죽어버렸다.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일을 안 돼요. 일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살아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두려움에 내가 붙들려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내 식대로 욕망에 붙들려 있든지 이런 사람은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일을 잘해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난 사람. 욕망이 있더라도 법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망도 인정해요. 내가 두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삶 속에서 삶은 순조롭고 마음은 평화롭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것, 일을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면 그럼 성공하는가?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막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라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성을 들이란 말이에요. 좀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기도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좀 정했으면 좀 제 시간에 거기에 맞추어서 딱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성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을 들이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기도해가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을 갖다가 사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법칙성에 움직입니다. 너가 낸 만큼 너는 가져갈 것이다. 너가 한 것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라. 항상 그 예수님이 이야기는 다 법칙성의 이야기지. 네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라. 두 번째는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라고. 못 참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빨리 이렇게 뭔가 빨리 하려는 거예요.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못 견뎌내요. 이 기다림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 기다림을 지루함, 기다림을 뭔가 답답함, 지금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기다림은 뭐예요? 내가 뭔가 새롭게 어떤 것을 만날 때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더 가치롭게만.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든 그 일을 이루든 그 기다림이 그것을 가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사랑이 있고 가치로운 거예요. 그런데 막 얼른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른 빨리 뭔가 막 이렇게 취해보려고 그러고 빨리 뭔가 이루어보려고 그러고 그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없고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다. 마음의 수용 그것이 어디예요? 기다림에서 나오는 거라.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상대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때가 있어요. 강태공 이야기가 있죠, 그죠?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가야 될 때를 알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나가줘야 되는데 설 익었는데 아예 안 됐는데 가위를 딱 버리고 뭔가 어디 가서 인정도 안 해주는데 빨리 가서 인정받으려고 막 달라들고 이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다 빨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빨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을 할 때의 기다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정성을 들이라.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때를 기다리라. 그 일이 잘 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될 때가 와요. 그런데 빨리 이루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실패합니다. 이것은 우리 수행에서도 맨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도 정성을 들여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여러분의 업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더 써서 더 열심히 하면 업식이 빨리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업식도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자기 업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만 깨달음부터 먼저 홀짝 먹어보려고 뭐 어디 가가 방법 없나 하고 뭐 일주일에 뭐 깨달아보고 뭐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여러분 내면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고 자기 안에 있는 업식을
꾸준하게 제거시켜야 된다고. 그럴 때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만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유한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거라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 달라요. 길이 다 달라. 그렇지만 그것은 알아. 그 무아는 알아요. 무상도 알고. 이런 일에 대한 요가를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건지 알아요? 카르마 요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카르마입니다. 업이에요. 직업이라 정해진 업이에요. 카르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욕심으로 뭔가 두려움으로 일을 대하지 말고 좀 더 정성과 기다림으로 일을 한번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때 부처님의 팔정도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나? 팔정도에서는 정명이라 그랬어요. 정명, 올바른 바른 생활. 일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활. 이것과 같습니다.